청교도의 경건론, 이제 교회와 신자의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경건한 교회일까요?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경건한 교회는 30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는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경건한 교회는 성경 연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란 것은 성경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경건은 이 관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색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열렬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자주 하고 또 길게 하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죠.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한 교회는 열렬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경건한 교회는요, 소모임을 강화시킵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경건이 더 전파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거든요. 소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에 있어서 이런 소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성경을 거룩한 삶의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윌리엄 에인스가 가르쳤던 것처럼 경건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영적인 연합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지속적인 회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씻어내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루터도 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경건한 교회는 지속적인 회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즘 참 교회에서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점점 뻔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개인 경건신간과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적인 경건한 삶을 배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경건 시간을 꼭 가지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또 경건한 교회는 시편으로 찬송합니다. 시편 말씀은 그 전체가 경건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송시도 있고 또 탄식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뭐 역사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지만 시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거든요. 이 경건한 마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성찬을 잘 준비하고 강조합니다. 성찬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이 경건한 자가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고 불경건한 자는 성찬을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에도 보면은 성찬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경한 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이 성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보면 27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의 잘못된 위계 질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것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와 평신도의 잘못된 위계 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병들고 있거든요. 경건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그 역할의 구분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목사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순종해라. 뭐 이런 것들은 경건한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이 목사의 설교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교회 경건한 활동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활동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단지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감사의 태도로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격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고 영혼에 집중하는 설교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끝난다든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교회의 제도보다는 영적인 연합을 좀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물론 교회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이 없는데 제도로 교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 욕망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경건한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존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경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극적인 회심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회심한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회심의 증거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교학자들에 따르면 죄 용서의 확신,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았다,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 회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감각이 있는 사람, 난 정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명을 수행하는 것,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죠. 그리고 회심의 증거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가정예배를 강조합니다. 이 예배란 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요, 교리문답을 가르쳐요. 왜냐면은 이 영적인 교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쭉 우리들 안에 있을 때에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적인 부흥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부흥이란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영적인 부흥인데, 그런 것들을 경건한 교회는 강조한다는 것이죠. 또 경건한 교회는 영적인 신앙서적을 추구하고 독서하도록 장려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요. 보면 참 문제죠. 그런데 경건한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서적, 좋은 서적들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요, 목회자의 신학 교육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단지 심대원 3년을 마쳤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경건한 교회의 특징이란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보면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따로 휴가를 줍니다. 예, 한 석 달이나 넉 달에 한 번씩 2주간 이렇게 휴가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목회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묵상하면서 교육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다시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지도록 도와주거든요. 그게 바로 경건한 교회의 특징이란 거예요. 또 경건한 교회는요, 주일을 온종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 주일을 단지 오락을 하는 그런 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경건한 교회는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정말 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이어주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
그 다음 경건한 교회는 구제와 자비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경건한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또 가난 때문에 지쳐있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 직분을 강조합니다. 청지기란 것은 주인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물질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을, 이 자녀를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양육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성경적인 진리와 의무를 묵상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나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지를 그렇게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한 교회는 영적 일기를 작성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보면은 이 저널, 이 영적 일기 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일기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적고 결심한 내용을 적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제 영적 일기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참 미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이렇게 영적 일기를 작성하도록 권면한 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의 경건은 무엇일까요? 신자의 경건은 아까 말했던 그 30가지에서 벌써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를 경청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 설교를 경청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적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기도하고 설교 이후에 기도하고 이 설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게 되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헤리티지 리폼드 콩그리게이션이라는 그런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그냥 다 받아 적어요. 거기 교회 설교가 꽤 길어요. 한 50분 때로는 1시간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요. 진짜 제가 보니까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냐고 설교를 막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경건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경청하는 것, 늘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와 신자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자신의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이 율법주의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내 자신의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또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표하시고 있는, 뜻하시고 계시는 그 거룩한 열망,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의 경건과 신자의 경건을 추구할 때에 율법주의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을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교훈이라는 뜻도 있지만 묵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윗이 경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 적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2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능력을 지니게 되는지 다윗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6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경건한 자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 히브리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시의 그 전체를 단어를 세웠을 때에 가장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핵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쭉 시작하잖아요. 이 시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단어는 나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핵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시편 32편에서는 경건한 자라는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이 경건한 자라는 이 표현이 이 시에서 제일 가운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게이를 보면 앞부분은 죄에 대한 고백도 나오고 또 회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지만 제일 이제 중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설교에서 기도의 가장 기본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정말 홍수가 밀어닥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 정치적인 그 혼란,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나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 대역병, 큰 전염병들이 또 이렇게 몇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 정말 홍수가 밀어닥치는 것 같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은요, 그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홍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홍수도 있어요. 홍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내면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으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시편 32편에 따르면 경건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은신처 은밀한 어떤 보호 초소를 말한 것이죠. 보호의 장소.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요 홍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끄떡이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경건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8절에 보시면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참 제가 인생을 이렇게 40 중반 이렇게 넘게까지 살아오면서 갈수록 깨닫는 것은 인생에 이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신학 교수가 되고 또 나이가 그렇게 이제 중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인생의 문제들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기도 가운데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뚜렷하게 지시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건한 자에게.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말은 뭡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참 어떻게 글을 풀어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풀어가야 될까 그렇게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야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이 논문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 가운데 참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책을 찾아보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길이 보이고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단지 이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큰 어떤 기업의 CEO이십니다. 제가 그분께 장로님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십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저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장로님이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또 아주 머리도 좋으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신의 어떤 실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교훈과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이런 짐승들은 아주 억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단속할 때에 비로소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늦게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드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랬는데 이 원어로 보시면은 복수로 돼 있어요. 예, 마코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슬픔들이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죠. 예,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영적인 그런 어떤 억눌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경건한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심이 제가 말씀드렸던 헤세드를 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드 경건한 사람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사실은 여극이 더 맞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시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경건한 사람들 뜻하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한 사람, 역시 경건한 사람을 뜻합니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음속에 늘 잔잔히 흐르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는 이것은요, 너무 기뻐서 그냥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잔잔히 기쁘거나 아니면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쁘거나 그렇게 두 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금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가면요, 정말 은혜의 대양 속에서, 은혜의 큰 바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이 다윗처럼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한번 쌓아보십시오. 6절에서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예,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것. 그 길이 바로 경건을 쌓는 길이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보호와 또 교훈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참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말 이게 끝없이 계속되는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런 고민이 없다면은 사실은 청년의 때를 잘못 보내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청년의 때는 정말 고민과 어떤 그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거든요. 대학생인 여러분들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떨 때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야, 정말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저희 마음이 굳건해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소망이 생겨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잘 알았던 이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이 중심이고 기도가 부록이 아니라 기도가 중심이고 일상은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루터도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인생은 희미한 스케치는 되어 있지만 이 색채감이 없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스케치 위에 색을 칠해 주십니다. 굉장히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씨앗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